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교개혁가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교회의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 장로교회는요, 종교개혁자 칼빈주의를 따라서 초대교회로의 회복,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학과 그 위에 신앙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사람의 전통을 거부하고 성경의 정통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그 중에 칼빈이 외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슬로건을 갖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의 전통을 잘못 쌓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만이 모범이 된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개혁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도요, 왕위에 즉위할 나이가 8세에 불과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쯤 된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발견하는 방법은요, 율법이라는 거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서라는 이 내 생각이라는 기준은요,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대 기준인 성경,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얼굴의 더러움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아닌 흙탕물에 비춰도 보고 또 철판에도 비춰봐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인 것처럼 죄는 오직 율법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발견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나는 안 더러운데 왜 지적하느냐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빨리 인정하고 그 더러운 부분을 지워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든 해내는 것입니다. 그중 요시야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말씀을 같이 발견하여 읽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 때의 진노에 대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말씀 중에 진노에 대해 기록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해석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들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발견하고 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읽히게 했고, 그렇게 여선지자 훌다에게까지 말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율법을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해서 이 율법의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이전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죄로 인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왕들은 이 이야기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던 말던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요,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옷을 찢었고 또 그 이후에 다음 장부터는 산당을 제거하는 행동력으로 움직여 가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세의 모든 교회의 타락이 있었을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곳곳에서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깨끗한 신앙을 회복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중 서두에 말씀드린 칼빈이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변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 마약, 술 같은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전통으로 신앙의 규범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단지 마지막 때에 너무 어지럽다 이런 말로 이 상황을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소망은 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외적인 개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영적 개혁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들이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그 자체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은요, 내 삶이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순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개혁은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망과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혁을 이끌어갔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그리고 또 칼빈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 회복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와 이웃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문화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함으로 참된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